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거룩하시니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입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에스라 8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느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하와 강을 출발해서 장장 4개월에 걸친 예루살렘으로의 노정을 시작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3일 동안 아하와 강 근처에서 모여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적군들 또 도둑들 뭐 여러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지나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조금 다른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서 갈 거니까 그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에스라에게는 에스라에 맞는 방법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맞는 방법대로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과 다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겠죠. 그 사람 내가 선택한 이 방법과 저 사람이 선택한 저 방법이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일 뿐인 것이거든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울의 고백대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좋다고 말을 하는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죠. 제가 이 강단 작업을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그냥 보면서 좋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또 그대로 그럼 그 가운데서 나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원래 이 뒤에 그 등도 보면 양쪽 옆에 원래 한 개씩만 양쪽에 달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집사님 한 분이 한 개만 달아놓으면 불빛이 너무 좀 약간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더 달자. 이래서 양쪽에 더 달아서 지금 양쪽 옆에 2개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갖다가 글씨를 써서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만 하시라고 일단. 그러면 글씨를 써서 붙이면 글씨를 써서 붙일 것이고 그림을 붙이면 그림을 붙일 것이고 뭐 사진을 붙여달라면 사진을 붙여줄 것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나만의 방법이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답인데 사람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에스라의 방법은 왕의 군대보다는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겠다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에스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다니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각자의 소견에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건 양보하고 또 어떤 것은 좀 강하게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 목사가 목사의 어떤 그 야망이나 목적,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야. 이래서 내가 하는 그대로 못 하나도 여기에 박아야 되고 뭐 하나도 어디에다 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오류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뿐이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의 방법이니까 에스라가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모여서 금식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하는 사람이 한 5천 명 된다고 했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자그마치 4개월에 걸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4개월 이거 절대 짧은 기간 아닙니다. 4개월을 꼬박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하와 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4개월을 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하루에 15km씩 걸어서 4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5km씩 걸어서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걷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기쁨,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에스라가 먼저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무리들을 구별을 해서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의 제사장들에게 페르시아에서 제공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과 여러 페르시아 사람들이 제공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써달라고 제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보고 이 물건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현재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것을 이양할 때까지 잃어버리지도 말고 또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켜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사장이 페르시아에서 받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죠.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잘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강단 공사를 하는데도 여러 성도들이 힘껏 헌금한 부분들을 제가 따로 다 적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딱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뭐 하나 얼마 이렇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자재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사님한테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맞춰가지고 그럼 이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우리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이상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헌물을 했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 드린 자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서 저거 잘 안 쓰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건 종이 하나라도 그것은 교회의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의 물건들은 교회 안에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서 드린 헌금이든지 아니면 물건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12명의 제사장들에게도 페르시아에서 제공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함. 금이 몇 달란트, 은이 몇 달란트, 놋그릇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보고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잘 지키라고 이 에스라가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맡은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맡은 그 일도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도 귀한 거예요. 직분을 이용하여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도 이미 경고했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말세 때는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언제나 맡은 자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뿌듯하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애착이 더 가기도 하고 더 한 번이라도 눈이 더 가고 마음이 더 쓰이게 되죠. 화분 하나도 내가 사다 놓으면 거기에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내가 마음이 더 간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소유에 대한 분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에 대한 소유권의 정확한 그 정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 헌금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나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사장들은 그 먼 길을 자그마치 4개월을 하루에 15km씩 그 정도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들을 자기 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동시적으로 들고 옮겨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 제사장들은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일이라 여겼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정확하게 중수를 달아서 정확하게 확인해 처음 기록과 마지막에 여기서
확인하는 그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옮겨올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내 인생에 오차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치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내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경계선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돌아서서는 겸손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를 건축하는 그 교회들이나 교회의 큰 일들,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드는 교회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집사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름만 남아있거나 그나마도 그 일에 거룩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늘 지혜롭고 겸손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혜롭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 안에 조직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잘 감당해 주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가장 집사님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가장 부부들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가정교회 포함해서 새 가정교회의 가장 집사님 부부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자식처럼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관해서는 언제나 지금처럼 겸손하되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공사할 때 우리 이창수 집사님 간식 사들고 와서 잠깐이라도 와서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우리 정대영 집사님 계속 야근하는 중에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광당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와서 확인하여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원석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드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기름칠 해가지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집사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꽃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도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교사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직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움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복된 직분인 거예요.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직분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호칭이나 목사라는 호칭이나 호칭을 부를 때는요, 그 호칭으로 그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 호칭이 사람이 부르기 좋아라고 만들어 놓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호칭이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불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목사라고 하는 무게를 알아야 되고,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가장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의 무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를, 그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재정을 맡은 분들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주방을 맡은 분들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너무 그렇게 크게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이렇게 주일 준비도 하고 교회에 짐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좀 교회를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청소도 하고 짐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못 오게 된 상황들을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창수 집사님 가정이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식구들이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제도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저런 모습이나 저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결국 보면 잘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쁘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해요. 못 오면 여러분들 가장 집사님에게라도 연락해야 돼요. 나한테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이래서 저는 못 갑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인 거예요.
안 가면 그만이다? 말이 안 되죠. 안 가면 그만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색을 하고 정확하게 광고하는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더더욱 생각해야 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증거인 거지.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에스라가 자기 혼자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잖아요. 제사장 12명을 구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레위인들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직접 찾아가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으로 동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는 거 그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교회에다가 막 묶어두지 않잖아요.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자유함과 그리고 시간들을 글쎄요, 제가 힘에 지나도록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배려해 주다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마저도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준영이 봤죠? 지나가는 말로 너 올래 안 올래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작은 것 하나를 자꾸 교회와 결부시키고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래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살아보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그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제가 이 코로나 때에 주일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지금 1단계라서요. 우리 교회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가운데서 내린 생각이, 일단 어느 정도가 지나기 전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에 집중하고 나머지 모이는 거는 주일 오전 예배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송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안에 전염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마음인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항상 유익이 됩니다.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온 많은 레위인들,
에스라의 그 책임을 맡긴 그 일들을 책임을 맡은 이 12명의 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지만 그들이 순종하여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를 때까지 그 일들을 합니다. 자,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35절 36절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신고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수요일, 금요일 이제 방송으로 예배할 텐데 여러분들의 방송을 하는 그 예배를 방송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시간 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들을 예배하면서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사용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먼 길을 안전하게 오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채워가면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지혜롭게 따라서 순종하여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정말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손때를 묻혀서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샘솟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모든 흔적들 뒤에 겸손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집사님 부부들은 한 번이라도 더 가정교회 식구들을 문안하고 돌아보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 일이 더 거룩해지도록 힘쓰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여러분들 자신이 에스라가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에 유혹받아 넘어가지 마시고 매 순간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기신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셔서 맡겨주신 일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직분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으로 구별함을 받은 형제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믿음과 결부시켜 언제나 순종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는지를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께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섬기는 가장집사님 부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교회 식구들 본인의 삶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지만 틈틈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문안하며 잘 돌아보며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양떼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무난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을 주여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된 직분인 줄 알고 그 직분을 붙들고 집사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싸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세상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가는 신실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뎌야 할 일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야 할 일들 앞에 잘 참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일들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은 또 한 주간 동안 연약함과 더불어서 싸우며 지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의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의지하여 걸어가겠사오니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 고집 피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감사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고백이 많아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들과 제목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절제를 통하여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을 경건의 연습으로 잘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무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서로 위로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기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정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나머지 모든 예배들을 아직은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일을 기다리는 매 순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일의 시간도 안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감당하며 배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회에 다녀가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당분간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급한 소식 없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든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 요청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형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들인지 틈틈이 문안해 보시고 이제는 교회에는 이제는 항상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오는 시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성도 훈련하시고 또 자기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모두를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